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 팔복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게 첫 번째 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8개의 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문이 있다면 그 첫 번째 복의 문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나타나는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뭘까요? 애통하는 마음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저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말할 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이 말이 천국이 나중에 미래에 먼 훗날에 받을 거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이 말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이 땅에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며 산다라는 거겠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야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반드시 애통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서 애통하는 자, 그럼 애통이라는 말이 뭘까? 애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지식적으로도 잘 깨달아. 물론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식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긴 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화를 퍼붓죠.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말씀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들은 온전하게 주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애통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이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하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한 상한 심령이 없으면 사실은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 그런다 할지라도 그게 온전한 회개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온전한 회개를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뿐만 아니라 정말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죠?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은 눈물을 흘리죠. 애통하는 자들이 흘리는 눈물. 사람들이 많이 흘리는 눈물이 사실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의 눈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는 구원받는 눈물이 아니에요. 어떤 눈물이냐면 육신적 허무한 눈물이에요. 그렇죠. 소위 말하면 자기 연민, 자기 신세가 좀 약간 이렇게 자기 신세를 돌아보니 너무 슬퍼요. 그래서 흘리는 눈물. 일종의 뭐라 그럴까, 신세 타령이라고 할까? 그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나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요?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그 불쌍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눈물을 흘리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정말 지금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진짜 회개에서 흘리는 눈물일까? 아니면
자기 연민, 아니면 신세 타령 비슷한 눈물일까?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진짜 회개의 눈물이겠죠. 예. 정말 회개의 눈물. 그렇다면 이 회개의 눈물이 애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애통이라는 말은 슬픔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애통이 뭔가를 살펴보려면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을 우리가 살펴보면 압니다. 그죠? 애통이라는 단어가 이 펜데오, 펜토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신약 성경에서요. 헬라어인데 이 신약 성경에서 10군데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10군데. 그 10군데를 다 살펴보면 우리가 이게 애통이란 말이 어떤 의미에서 사용되어진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펜토스.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다라는 뜻이에요. 애통하다.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다. 딱 10번 사용되었는데요. 우리 한번 쭉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9장 15절. 마태복음 9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장 15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언제 슬퍼하라는 거예요? 신랑이 옆에 있을 때는 슬퍼하지 않지만 신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슬퍼한다. 슬퍼하다라는 게 바로 애통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부가 신랑을 잃어버린 상태. 그렇죠? 신부가 신랑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 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자기 자신이 지금 신랑 된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이 얘기는 물론 당연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의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그 애통함, 그건 뭔가요? 우리 자신들의 죄를 바라볼 때 나 때문에 주님이 저렇게 되셨지 라고 하는 1차적 의미와 함께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신랑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긴 교회인데 without Christ예요. 지저스예요. 예수님이 없어. 애통하고 슬퍼해야 되는 거죠. 그때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인데 나의 삶 속에 신랑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때 애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어요. 세상에 치우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바라다 보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신부가 신랑을 잃어버릴 때. 우리 마가복음도 잠깐 가서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0절. 같은 비슷한 의미인데요. 16장 10절 85페이지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던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니까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죠?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달려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슬퍼 울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갔을 때 그들은 아직 주님이 부활한 걸 몰랐죠. 주님이 죽으신 그 사실 때문에 어떻게요?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는 거죠. 바로 아까 첫 번째 말했던 그 의미죠. 그죠?
그 의미가 바로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럴 때 자신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더 나가면요, 그 신랑을 잃어버린 거죠, 이것도 그죠? 이제 고린도전서 5장도 잠깐 써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여기도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을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 268페이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음행도 아버지의 아내, 다시 말하면 아들이 계모하고 이런 음행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가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교회가 쫓아내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 통한이 여기다라는 말이 애통하다라는 말이에요. 펜토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애통한다라는 말에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데 거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기본적인 원인이 우리들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도 가서 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21절 고린도후서 12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런 죄를 짓고, 사도 바울의 슬픔은 뭐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 자체가 또 뭐예요? 슬픔이에요. 애통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통함은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그 우리의 죄 때문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도 한번 가서 볼까요?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9절. 4장 8절과 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기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라고 이렇게 나오죠. 왜 슬퍼하고 애통해야 될까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안 했어요.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라는 얘기는 뭐예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두 마음을 품은 자, 두 마음을 품은 게 뭐예요? 여러 가지죠.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만몬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다른 자기 자신을 섬기고 이런 자들,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비진리에 거하고, 두 마음이죠, 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눈이 정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때 슬퍼하며 애통해. 너희 웃음을 뭘로 바꾸래요? 애통으로 바꾸라고. 너희 즐거움을 뭘로 바꾸래요? 근심으로 바꾸. 세상 사람들은 깔깔대고 웃고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은 시끄럽고 뭐 와글와글거리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즐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오히려 거꾸로 진정한 위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언제 오냐?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멀리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애통하고 슬퍼할 때 진정한 위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우리 기독교는 기쁨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근데 그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이런 와글와글거리고 그죠, 즐거워하는 이런 즐거움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해서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그 기쁨은 어떤 뭐에 바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는 이렇게 애통함과 슬픔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삶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기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진정한 위로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소망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기뻐함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이 되면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 5개 정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나머지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같은 본문 마태복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와 같은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말씀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게 애통함인지 한번 가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11절. 요한계시록 18장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이게 보니까 땅의 상인들이 이 자본주의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어떻게요? 없습니다. 장사꾼들이 자신의 상품을 사지 않으면 사는 사람이 없으면 어때요? 장사가 안 되겠죠. 그때 애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멸망할 거거든요. 이 세상, 그죠?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이제 그런 이 세상에 자신의 힘으로 여겼었던 그 만몬, 돈, 장사 이런 것들이 끝나게 될 거다. 그때 이 세상 사람들은 애통하게 될 거다. 이 애통은 위로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 애통은 위로가 없는 애통함이죠. 그들은 사실은 멸망의 애통이에요. 이거는 그죠? 15절도 가서 보세요. 15절도 보시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어떻게요? 애통하며. 이 애통은 그러니까 뭐예요? 심판에 대한 고통,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죠. 19절도 가서 보세요. 19절. 티끌은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애통함은 그러니까 멸망받는 애통함이에요. 이들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애통한 삶을 살지 않았던 자들이죠. 이들은 그저 아까 야고보서에 나왔던 깔깔대고 웃으며 자신들의 즐거움을 즐거워했던 그런 자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음을 애통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진짜 이제 애통한 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애통했던 자들은 어떻다고요?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다고요? 위로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 위로라는 게 뭘까요? 이제 위로
위로라는 말에 우리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합니다.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파라라는 말과 칼레오라는 말이 두 개가 합쳐진 건데요. 파라라는 말은 뭐뭐뭐뭐 곁으로 뭐뭐뭐뭐 곁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부르다. 그러면 위로라는 말은 뭐예요? 곁으로 부르다, 곁에 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곁에 두는 거, 이걸 위로라고 하는 거죠. 위로. 이 위로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그래서 백성들 안에 내주하시고 백성들과 함께 동거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말할 때 위로라고 한다. 헬라어로. 뿐만 아니라 위로라는 말이 그 히브리 말로는요 나함이라는 말을 씁니다. 나함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아까 파라칼레오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번역하면서 쓸 수 있는 말이 나함이라는 말인데, 이 나함이라는 말 안에는 애통한다라는 말과 위로라는 말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나함. 그런데 이 나함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함이라는 단어가요 세 개의 히브리 말로 돼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눈이라는 거예요. 눈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인데 그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그리고 헤이트라는 단어가 이게 들어가는데요. 그것은 은혜라는 말이에요. 생명, 은혜. 그리고 함할 때 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 맴은 진리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진짜 위로는 뭐예요? 생명이며, 진짜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진짜 은혜는 뭐냐면 진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사람, 이 땅에서 애통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곁에 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때요?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요? 여러 가지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뭐 마귀를 멸하려고, 그리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죠? 십자가에 도말하시려고. 그런데 주님이 오신 목적을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아기 예수께서 어머니하고 같이 정결 예식을 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죠.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시므온과 안나가 있었어요. 그때 시므온이 이런 얘기하죠. 그는 우리 누가복음 잠깐 가서 볼까요?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이 장 22절부터 보셔야 되는데 22절부터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나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로 제사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갔죠. 성결 예식을 하려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뭐를 기다렸대요?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전에 있었던 자예요. 그런데 그가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말씀하신 대로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주제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 뭘 했다는 거예요? 위로를 기다린 자가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위로를 만났다 뜻이겠죠? 그런데 그 위로가 뭔지 30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내 눈이 뭘 봤대요? 주의 구원을 봤어.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는, 진정한 위로는 뭘까요? 그러니까 아까 나함이란 말 속에 숨겨져 있던 말들이죠. 생명, 은혜, 진리. 그게 다 뭐예요? 구원과 관련된 거죠. 그렇죠? 구원. 그러니까 진짜 위로는 구원을 얻는 건데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누가 위로를 받어요? 시므온이.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뭐예요? 구원,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만이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러 오신 게 아니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자 우리를 정말 위로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분이 있죠. 예, 성령님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해요. 아까 위로가 무슨 말이에요? 파라칼레오.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 거. 파라클레이토스, 파라칼레오. 그죠? 성령님도 위로자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4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우리가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17절에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령님을 보혜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보혜사가요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보혜사.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들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 안에 누가 있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있게 되어 성령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자가 됩니다.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위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죠? 예. 그런데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말할 때 그것은 현재형이었죠. 그런데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할 때는 요거는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미래형. 근데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있죠. 그러나 그 위로는 이미 시작된 위로이고 그렇지만 아직 완성된 위로는 아니에요. 이 완성된 진짜 위로는 언제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예. 지금은 부분적으로 실현된 거죠. 그죠? 부분적으로 실현됐지만 이 진짜 위로는 종말에 가서 완성되겠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아니면 우리 개인의 종말이 이루어질 때 완성이 되어지겠죠. 예. 이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을 잘 보시면 will이라는 조동사가 들어갔어요. will be comforted라고 돼 있는데 예. 이 진정한 위로는 그러니까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요, 그 진짜 위로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가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7장 15절부터 읽어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돼서 항상 우리와 함께 있네요. 아까 애통하면 어디 있었어요? 신랑을 잃어버릴 때 있잖아요. 근데 신랑이 늘 함께 있네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어떻게 해요?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함, 눈물을 흘리는 거죠. 이 눈물을 씻어 준대요. 우리
그 누가복음 6장 잠깐 가서 보고 올게요. 누가복음 6장 이제 다 6장 25절. 누가복음에는 애통함을 뭐라고 표현했나 보세요. 왜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17장을 눈물을 닦아준다는 말이 위로냐? 누가복음 6장 25절 보시면 육장 21절 볼게요. 21절 6장 2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는 말을 꼭 붙이고 있죠. 근데 여기 뭐라고 써요? 애통하는 것 대신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는 것이라고 돼 있죠. 지금 애통하며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며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신의 삶이 있다면 그것을 애통해야 하며 그죠? 그렇게 산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산 사람들은 그날 지금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누가는 그죠? 그날이 언제예요?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그날. 그들은 정말 복이 있는 자인데 너희가 어떻게요? 그때 가서 진짜 웃게 될 거야. 진짜 웃게 될 거야. 이 웃음이라는 게 위로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애통하면 우는 걸로 표현했는데 그날 거기에 가면 우리의 눈물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 닦아줄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진정한 위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짜 웃는 자들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도 가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볼게요. 21장 2절 1절부터 볼게요. 21장 1절부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요. 그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게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장막 스케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했던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어떻게요? 장막을 쳐놓고 하나님이 같이 임재해서 계셨죠. 그걸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과 함께 계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곁으로 불림을 받은 거죠. 바라칼레오 위로를 받는 자들이 된 거죠. 신랑이 옆에 있네요. 그렇죠? 신부잖아요. 그죠? 신랑이 옆에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이 중요하죠. 이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진짜 위로를 얘기하고 있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왜 없어요? 사망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거기는 어떻게 될까요? 죄 없는 나라. 그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냐. 지금 애통하고 지금 눈물 흘린 자들은 그때 가서 정말 애통함이 없어 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있지 않으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은 뭐예요? 이 죄로 인하여 이 썩어질 세상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애통하는 자들은 그죠? 그곳에서 웃게 될 겁니다. 그죠? 지금 웃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 위로를 맛보고 살아가지만 그 위로를 맛보고 살아가는 그들은 마침내 참된 위로를 받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복에 정말 참여하는 이 복을 받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